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 중에서 최근에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미술 공부를 처음부터 좀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목사가 무슨 미술 공부냐? 이거 그냥 순전히 취미인데요. 제가 원래는 이 예술 이쪽에 조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는 미술관을 가자, 박물관을 가자, 전시회를 가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주차장에까지는 가줄게. 나는 거기 가서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니 당신은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나는 다른 일 하다가 시간을 정해서 만나자.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미술관에 갔다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작품을 보다가 어느덧 아내보다 더 오래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재밌네, 관심이 있네. 그러기 시작하고 미술가 중에 한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고흐였습니다. 그래서 고흐를 책을 사다 공부하고 그림도 계속 살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고흐 그림만 이제 자꾸 보다가 보니까 고흐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지? 고흐와 그 당시에 연관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작품을 그렸지? 이런 걸 살펴보다가 또 그 당시에 이제 후기 인상주의 아닙니까? 인상주의 그림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마네, 모네, 그 다음에 르누아르, 그리고 드가, 뭐 이런 인상주의 그림부터 후기 인상주의인 고갱,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관심이 올라가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드렸던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 그리고 그 탕자의 그림을 설명드렸던 렘브란트, 이게 이제 바로크 시대의 미술인데, 이 바로크 미술 시대, 그리고 그 그림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동으로 또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 미술에, 그리고 고전주의 미술에 관심을 갖게 돼서 아예 이럴 거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자. 머릿속에 정보가 뒤죽박죽 들어있으니까 좀 정리 좀 하자. 그러면서 최근에 미술사를 다시 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렇게 전문가고 조예가 깊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미술이 일이 아니라 예술이 된 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은 이 사람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그림을 부탁합니다. 내가 원하는 좀 그림을 그려줘. 이게 이제 중세 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교회의 성당 예술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벽화를 좀 그려줘. 근데 이 벽화를 아무나 그리면 안 되니까 뛰어난 예술가를 뽑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림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최후의 만찬을 성당에서 그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교회 또 주문하는 사람의 이제 요청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들이 자화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되고 나서 교회에 많은 그림들을 그리는 문화가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교회에서는 성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중심이 됐던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파리,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교회, 그리고 어떤 성화,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계속 성장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교회의 성화, 조각상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됐었냐면,
예를 들자면 사진 대신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얼굴을 좀 그려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이는 동창 모임이 있다고 쳐요. 우리 동창들의 얼굴을 좀 남기고 싶은데 그냥 남기는 건 어려우니까 화가를 불러다가 어떤 사건을 예를 들면 만찬장에 파티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출연시키고 거기에 얼굴들을 우리 동창들의 얼굴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도 많이 그렸더라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이 안 팔리고 외면당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고 놀 수는 없고 자기는 그림을 그려야겠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이 일이 아니라 예술이 됐다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 비로소 예술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의가 좀 많이 달라지겠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돈, 경제 이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삶을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노동을 돈이라는 가치로 평가를 받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얼마 못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구 선수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똑같이 공 던지고 똑같이 방망이로 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에 몇십억씩 연봉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몇 천만 원 연봉도 제대로 못 받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사회예요. 사람의 가치를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 선수는 얼마짜리, 저 선수는 얼마짜리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그러고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라고 요구합니까? 그 이유는 너의 가치를 좀 올려서 소위 말해서 자본이라는 시장에 내놨을 때 잘 팔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결국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고요.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돈을 놓고 분쟁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용자 측과 그리고 노동자 측이 계속 노조 협상을 벌이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나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너는 일한 것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만큼밖에 못 주겠다. 이게 사용자와 노동자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계속 그런 삶을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그리고 일을 돈으로 환산할 수밖에 없는 사회, 거기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을 놓고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저는 여기에 인간의 본질에 죄의 문제가 깊숙이 개입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돈으로 인간을 환산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가치는요,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제외하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좋아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을 하면서부터 인간의 노동력에는 경제관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누군가의 것을 뺏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됐고 결국 이것이 전쟁이 됐습니다. 전쟁 하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국가라는 울타리
혹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전쟁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룰입니다. 나름대로의 룰. 그리고 그 전쟁은 총과 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전쟁으로 바뀐 거죠. 우리들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만큼 가져가서 연봉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나야 갈 수 있는, 다른 경쟁자를 제압해야 뽑힐 수 있는 우리들 상식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유대인들과 바울이 계속적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이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주제를 바꿔가며 반복하고 있느냐? 그만큼 안 듣는 거예요. 그만큼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와 그에 대한 대가를 바꾸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왔던 우리,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정말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공짜가 정말 없습니까? 있지요. 뭐가 공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대부분 다 공짜입니다. 우리 숨 쉬면서 숨 쉬는 값 안 내죠? 그렇죠. 이거 값 내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될 거예요. 우리 몇십 년 전에는, 몇십 년 전도 아닙니다. 물 사 먹기 시작한 지 우리나라 얼마 안 됐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물도 공짜입니다. 인간들이 다 더럽혀 놓으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돈이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도 공짜입니다. 사람들이 근거 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만 사실 이거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내 나라 그러면 하나도 못 가져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삶의 기본적인 관계부터 다시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너무 우리가 계산적으로 해요. 신앙생활조차도 너무 우리가 따진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따질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따진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참 듣기 싫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사 때 그 진짜 듣기 싫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당시에 이제 건축 헌금을 1억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신 거죠. 그 당시니까 제가 벌써 전도사 때면 24살 때니까 이제 뭐 29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야, 그 대단한 장로님이다. 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퍼진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 장로님은 1억씩 헌금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를 그냥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그런데 그 어린 제가 그 장로님을 봤을 때 그래서 겸손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별로 그렇게 겸손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그게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었어요. 그렇다고 티는 내가 안 냈죠. 그런 거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 장로님은 1억을 헌금하신 분이고 교인들은 그때 1억을 헌금한 장로님을 잊지를 않아. 지금도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장로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근데 그게
내가 1억을 헌금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목사님, 저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기도 안 빠진 거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새벽 예배 안 빠진 것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저 권사는 권사식이나 돼서 저렇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냐? 내가 무엇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거, 이거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 나 교회 일하러 가. 나 교회 일해. 교회 와서 일하는 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일이라고 다 부르고 그 일인데, 일이라는 개념을 물리학적으로 보면 힘쓴 거 곱하기 이동한 거리거든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건데 왜 교회 일을 일이 아니라 그러지? 근데 나중에 목회를 조금 더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일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구나. 교회 일은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시작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해.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일하는 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삭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삭시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되느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 게 일이 돼버려서 이 일이 삭과 바뀌게 되는 등치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주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과 바울의 결정적인 생각의 차이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것을 보수로 여겨진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보수, 내 일한 데 대한 값이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한테 내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권한이 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11조도 했습니다. 저는 정결례법도 지켰어요. 저는 금식도 때로는 합니다. 안식일도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저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켰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으로 이어서 넘어갑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이라는 개념을 안 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가진 뭘 보는 것이다? 믿음을 보는 것이다. 사람들의 세상은 아주 칼같죠. 내가 집안에서 무슨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놀아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놀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몸이 아픈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노동의 대가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가를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만족할 만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입히셨다,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그 상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따졌을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많이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형편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등가가 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라는 그런 개념,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라고 구별의 의미를 주신 게 더 커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뭘 얻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일로서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인가요? 성경적 원어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구별의 의미예요. 구별하고 차별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남자하고 여자는 구별이 되죠. 그렇죠? 뭐 외형적으로도 구별이 되고, 그리고 뭐 신체적으로도 구별이 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구별이 되냐면요,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죠. 그죠? 여자가 왜 이기는지를 궁금해서 조사를 해본 거 아닙니까? 왜 이기는지, 왜 말만 하면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한테 족족 지는 걸까?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남자 중에 하나가 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뇌를 이렇게 좀 스캔하는 기법이 발전이 돼갖고 인간의 뇌를 살펴본 거예요. 남자가 말할 때는 불이 여기서만 반짝반짝반짝 들어와요. 여기 뇌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걸 브로카 에어리어, 언어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자가 말을 할 때는 뇌 전체가 불이 반짝반짝반짝, 뇌 전체를 쓰는 존재하고 뇌 일부를 쓰는 존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포기했어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살면서 경험을 통해 깨닫는데 아내 말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찍 말 들어두면 편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구별이 차별이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삶을 살지만 이 구별이 차별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뭐 피부 색깔 가지고 차별하고 사람 능력 가지고 차별하고 외형 가지고 차별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되는 것과 차별되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어떨까?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좋죠.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불안할 때 우린 별로 안 불안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린 좀 자신 있잖아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면에서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있겠지만 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다는 점에서 저나 저기 바깥에 있는 누구나 저 나 비슷한 또래의 누구나 사실 별 차이 없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니 조금이 아니죠,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요. 왜?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갖고 있지 않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이 땅을 더 행복하게 살아요. 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죠? 나랑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사를 한번 할래도 날짜 따져야 되고, 묘를 쓸래도 묘자리도 따져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프고 피곤하게 삽니까? 명절날 제사도 드리려면 장도 엄청나게 봐와야 되고. 저하고는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요. 구별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없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어서의 차별은 없어요. 구별은 되지만 차별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기름 부어서 너 나중에 왕 될 거야 미리 관리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가 아주 믿음의 여정, 결단,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골리앗하고 그 나이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 여러분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의 그 믿음과 재치,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다윗의 어떤 모양을 우리가 기도문을 통해서 봤지만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일한 것이 없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왜 없겠어요? 사람들도 다 알죠. 하나님도 아시죠. 하지만 그거는 뭐다? 내세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일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게 뭐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일을 하세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면 그거는 교만이 돼요. 내 신앙이 망가집니다. 내세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고백대로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그것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일한 만큼 하나님한테 대우받으실래요?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대우받으실래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렇죠? 1번 선택하면 바보입니다. 계산적으로도 그거 1번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 출신의 목사였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했더라고요. 저도 방황을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방황을 짧게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못 됐나? 어찌됐건 그가 청소년 시기를 방탕하게 보내고 방황하다가 회심한 이후에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고아 몇 명을 돌봤냐면 몇 명 안 돌봤어요. 한 3, 4명, 4, 5명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아들 돌보는 일이 얼마나 늘었냐? 2,000명까지 늘었습니다. 2,000명의 고아를 돌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됩니다. 한 끼 식사만 해도요 2,000명 먹이려면 여러분 그냥 1인당 2,000원씩만 잡아도 한 끼 식사에 얼마씩 드는 거예요? 계산 잘 안 되면 와 많구나 그러고 끝나면 돼요. 근데 조지 밀러가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돈을 벌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한테 돈을 좀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뭐냐면 자산도 없고 돈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고아들 수천 명을 돌보면서 한 번도 이 고아들의 끼니를 거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식탁을 차리도록 했다. 식탁을 다 차릴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도 이 아이들 먹을 것들을 누군가 가져다 준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뮬러는 기도야말로 최고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능한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지 밀러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일부러 흉내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대가, 나의 노동이나 일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거할 뿐입니다. 때로는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훈장과 같이 여겨지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중심으로 충분히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행위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잡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정말 대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은혜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